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상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최고의 여성 재즈 가수 엘리 피츠제럴드와 루이 암스트롱이 불렀던 썸머 타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흑인들의 어렵고 힘든 삶을 표현한 노래인데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 가사의 내용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은 살기 좋은 계절, 물고기는 튀어오르고 목화는 높이 자랐네. 흑인들이 어렵게 살았던 그 시절에 목화밭에서 불렀던 그런 노래죠. 그들의 삶을 매우 공고하고 힘들었을 텐데 그들은 살기 좋은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의 아빠는 부자고 엄마는 멋쟁이. 그러나 자장자장 아가야 울지 말아라. 어느 날 아침 너는 일어나 노래 부르고 너의 날개를 활짝 펴서 하늘까지 올라갈 거야. 그러나 그날 아침까지 아무도 너를 해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빠와 엄마가 너의 곁에 있기 때문이지. 이렇게 노래 가사를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흑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카네기가 아주 부자인 카네기가 도서관을 미국에 짓기 시작하죠. 1,000개가 넘는 도서관을 짓는데 가장 먼저 지었던 도서관이 고향에,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첫 도서관을 짓게 되는데 그 도서관에 그 정문에 편말이 붙어 있는데 그 편말에 붙어 있는 글귀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아마도 젊은이들이 이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이렇게 뭐든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오늘 방금 제가 썸머 타임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말씀해 드렸는데 실제로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불러도 되겠습니까? 좀 어색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Summertime and the living is easy. Fish are jumping and the cotton is high. Oh, your daddy's rich and your mama good looking. So hush, little baby, don't you cry. On over this morning, you're gonna rise up singing. You will spread your wings and you will take to the sky. But till the morning, there's nothing can harm you. With your daddy and mommy standing by. But till the morning, there's nothing can harm you. With your daddy and mommy standing by. 예,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 노래 가사의 맨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무도 너를 해칠 수가 없어. 아빠와 엄마가 너의 곁에 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고난이 생긴다 할지라도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with you와 Jesus Christ standing by.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여러분과 저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늘 앞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십니다. 이 거라사는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에 있고 그 동쪽으로는 요르단이 있는데, 이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에서 55km에서 약 60km 남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거라사는 매우 부유한 도시예요. 문화 수준이 이스라엘보다 월등해요. 아주 잘 사는 그런 지역이죠. 근데 이 지역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밤중에, 한밤중에 출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새벽 미명에 아마 이 거라사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에 오신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성도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사는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뭐 맛집을 찾아서 간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 거라사의 선진 문명을 구경하기 위해서 유람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성도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의 대상은 항상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성도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삶의 목적이 뭔가?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에 도착하셔서 가신 곳이 어디냐면 무덤이에요. 무덤은 죽은 자의 땅이죠. 산자들이 뭐 무덤에 있습니까? 무덤은 죽은 사람이 묻히는 땅이죠. 산자들의 땅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땅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곳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신 목적은, 이 무덤가에 가신 목적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거라사인가? 왜 하필이면 귀신 들린 사람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 이유는 영혼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모든 영혼은 똑같죠.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알아야 돼요. 모든 영혼은 예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들 앞에서 제자들의 영혼이 차별이 없는 거죠. 제자들을 차별하면 선생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 앞에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도 차별받고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성도는 기억하고 반드시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라사에 오신 예수님 무덤가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죽은 자들의 땅, 무덤에서 산 자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거라사인 무덤에서 귀신 들려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오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거라사인을 산자들의 땅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뭘 하셔야 되냐?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대가를.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군대 귀신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돼지 떼들에게로 보내달라. 그런데 그 돼지가 몇 명입니까? 2,000마리입니다. 2,000마리. 2,000마리나 되죠. 그런데 이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다 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20마리도 아니고 200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예요. 2,000마리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다 죽어요. 만일에 성도 여러분이 이 돼지떼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돼지떼의 주인이다. 예수님을 가만두겠어요? 가만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위태한 상황이에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돼지 2,000마리는 그 돼지 2,000마리의 몰살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위태로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걸 아는 거죠. 돼지 2,000마리가 죽으면 예수님은 죽는다. 이것이 귀신의 생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감당해내세요. 바꿔 말하면 귀신 들린 거라사인의 한 영혼을 산자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시죠. 성도 여러분의 영혼은 그냥 성취된 그냥 저절로 구원받은 영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신 결과예요.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반드시 들려봐야 될 곳이 있어요. 2년 전에 저희 교회 아동부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갔어요. 처음으로 제주도 가봐. 저도 제주도에 갔는데 이곳에 갔어요. 이곳이 어디냐면 제주 4.3 평화기념관이에요. 이 기념관은
제주 4.3 항쟁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기념관이에요. 제주 4.3 항쟁은 1947년 3월 1일 날 제주 항쟁이 일어났어요. 7년 동안 1954년 9월 21일까지 무려 7년 6개월에 걸쳐서 일어난 제주 민중항쟁 사건이에요. 이때의 제주도민이 14,420명이 죽어요. 14,442명 정확히. 이때 당시 제주 인구가 27만이었다. 27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 치안본부장인 김익령 중령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주 도민을 토벌하라. 토벌. 이 토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적을 무력으로 쳐서 없앤다. 그런 의미예요. 토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해요. 토벌은 뭐냐면 적을 무력으로 쳐서 멸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주 도민이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김익령 중령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수 순천 제14연대로 자천되고, 이 김익령 중령 대신에 후임으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박진경 중령입니다. 박진경 중령. 이 박진경 중령은 서북청년단을 데리고 옵니다. 이 서북청년단은 영락교회 청년들의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때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경직 목사죠. 한경직 목사예요. 그래서 이 서북청년단을 데리고 와서 이 박진경 중령이 제주도민을 토벌하는데, 그가 와서 취임했던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방해하는 제주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 명 전원을 죽여도 무방하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제주도민 30만 명을 다 죽여도 된다. 이것이 박진경 중령의 취임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주도에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몇 명을 죽이냐? 무려 5,000명을 죽입니다. 한 달에. 한 달 만에 5,000명을 죽여요. 5,000명을.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그는 중령에서 대령으로 승진하고, 이제 그날 승진한 그날 저녁에 이제 파티가 열려. 파티가. 승진 파티. 그래서 그는 술에 취해서 이제 잠이 들게 되고, 이때에 두 사람, 문성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가 잠들어 있는 박진경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기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문성길 중위는 재판장에서 최후 진술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직속 상관을 살해하고 어떻게 살기를 도모하겠는가? 오히려 죽음을 결단하고 한 행동이다. 법관들도 우리가 민족 반역자를 처형하는 데 공감할 것이다. 우리에게 총살을 선고하는 것에 민족적 양심으로 고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정에 원한을 갖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민간의 법정은 공평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법정은 공평할 것이다. 이것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문성길 중위의 법정 최후 진술입니다. 이제 그는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총살 당할 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겨. 유언을. 그가 남긴 유언은 이렇습니다. 내가 22살 나이로 하나님 나라에 떠나갑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군인입니다.
매국노의 단독 정부 아래서 미국의 지하에 한국 민족을 학살하는 한국 군대가 되지 마십시오. 예,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당신들은 같은 한국 민족을 학살하는 군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그의 마지막 유언의 말을 마치게 되죠. 성도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그냥 주어진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생명임을 성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란 존재는 예수님 생명을 십자가에서 값으로 지불받은 존재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가치, 그 영혼의 무게를 기억하셔야 된다. 성도 여러분의 영혼, 성도 여러분의 그 생명의 가치와 그 무게를 우리가 기억할 때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목적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거라사에 가시고 무덤가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고 주께서 생명의 위태로움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죽은 자들의 땅 무덤에서 거라사인을 산자들의 땅으로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의 땅에서 산자들의 땅으로 옮겨진 것은 예수께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